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유니아라는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끊임없이 남자 이름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역본에 여자 이름인 유니아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남자 이름인 유니아스로 번역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여성형 유니아로 번역한 역본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KJV, 그 다음에 NLT라고 해서 New Living Translation, 그 다음에 REV라고 Revised English Bible이라는 개정 영국 성경에서는 이 유니아로, 여성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남자 이름인 유니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여기 대표적인 성경이고, 또 ASV 요즘 많이 쓰는데 미국 표준역입니다. 여기에는 또 남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주장으로는 유니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름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제 이름 김용환이라는 이름을 듣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또 제 아내 노영이라는 이름을 듣고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름 중에서도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헷갈리는 이름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 문화와 풍습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대대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딸만 줄줄이 낳고 보면 다음번에는 아들을 낳으라고 이름을 어떻게 지죠? 딸인데도 남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지만 남자 이름으로 살아서 종종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남자 이름 중에서도 뭐 이 여성형 단어나 뭐 숙이나 순이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분들은 여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아를 지금도 남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 또 여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헷갈려서 그래요. 남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우리 교단처럼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나 여성 신학자,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두 논쟁을,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훑어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유니아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안드로니고의 아내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 페미니스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니아를 여자 사도였다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이 유니아의 두 번째 논쟁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시켰던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또 이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유니아를 여자 사도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예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유니아를 여성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이 성경에서는 부활의 최초 증인이었고, 어떤 남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유대가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자의 활약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나의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사용된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게네스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같다라는 의미의 신이라는 접두사와 자손이라고 하는 게노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친척이라는 이 신게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 신게네스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친척 혹은 혈육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때 쓰인 이 친척이란 말은 혈연 관계의 친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친척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동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추론은 바울 사도와 같은 지파, 바울 사도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아마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혈연 관계보다는 좀 더 확장된 넓은 의미에서 동족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자기의 동족을 친척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썼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 동포를 친척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썼습니다. 물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친척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나 동양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와 상당히 친분이 깊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사람이 바울 곁에 없고 멀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유니아와 안드로니고의 이 안부를 묻고 또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문안 인사를 지금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와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전적이 있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비춰주세요. 저희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기록된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는 구절이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여기 잠깐 제가 바울 사도가 갇혔던 이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장을 준비했는데 저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도 빌립보 감옥의 뒷면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 로마 감옥의 사진입니다. 뭐 지금도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어 그렇지만 저게 사람들이 저렇게 드나들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지하 감옥인지 모릅니다. 저 마지막에 있었던 사진이 로마의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약 2년 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류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에서도 성경엔 기록 없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에베소에도 갇힌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로마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갈 수가 없지요. 또 예루살렘에도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FF 브루스 신학자는 바울 사도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에베소 감옥에 함께 갇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인지 에베소 감옥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와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이 감옥, 이 감방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방의 이 동기 동창생, 이 초대교회 이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총 7번 감옥에 갇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7번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함께 갇혔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시나이크 말로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나이크 말로토스라는 단어가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원뜻은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감옥에서 전쟁 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들 외에 바울 사도는 교도소 동기 동창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한 거 보니까 에바브라도 바울 사도와 함께 갇힌 경험이 있고, 또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함께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11장 23절에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바울 사도는 이 이마에 별을 7개나 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 아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진정한 친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내 친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자신을 위하여서 감옥에까지도 함께 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7번이나 감옥에 갇혀서 순환을 당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실라가 함께 갇혀 주었고, 또 에베소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함께 했고, 또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에바브로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방까지 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 사도는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려울 때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감방에 간다면 같이 감방에 갈 용의가 있는 친구가 있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만 해봐도 오늘 본문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들리자 다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달랐습니다. 죄가 없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 기꺼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생명을 바쳐 일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목숨 걸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단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고 누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될 것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목사 대신 감옥에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진짜 충성했던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행합시다. 이 믿은 대로 행합시다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뭐 아무리 해도 그 믿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신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당연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개역성경엔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는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보다 여성신학자들은 사도들 가운데 탁월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탁월하다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칭찬받았다가 아니라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여자 사도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말 성경처럼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려면 전치사 어몽이 아니라 by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y are outstanding by the apostles 이렇게 돼야지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존중이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몽이라는 말은 사도들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는 주석을 하고 이 구절을 그들은 12 사도 반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도급, 이게 중요한데요, 사도급 인물이었다.
그들은 본래 사도들처럼 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여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이 주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주석입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 14장,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2사도 외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인물들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와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가졌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신학자 이 슈라이러는 사도라는 단어를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니아를 굳이 여자 사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순회 복음 전도자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자는 사도가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도 역할을 할 만큼 대단한 여자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제도가 없지만 꼭 그 제도보다도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남자보다도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 여전도사님들은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교단에 가면 충분히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이. 그러나 평생을 이 목사라는 호칭 대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떤 직분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 또 여자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과 또 그 이상을 유니아처럼 잘 감당하여서 성도들과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남자면 안드로니고가 되십시오. 여자면 유니아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 안드로니고가 되십시오. 혹은 유니아가 되십시오. 바울 사도가 편지 쓰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가정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가정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측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왔던 로마에 살고 있던 이 경건한 흩어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뭐 이렇게 쭉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냐는 것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즉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칭찬받았다는 말은 두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담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보다 예수 믿은 연배가 더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에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인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한 3,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예수 믿은 것이 나보다 선배라는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로니고는 당시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이고 유니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헬라나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전에도 이 아굴라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노예들은 일정 기간의 사역을 마치든지 혹은 그 집안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상당히 관대했어요. 노예에 대해서. 자유인이 될 때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로니고는 이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고 유니아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리 레온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헬라 말을 하는 유대 가정에서는 딸은 로마식 이름을, 아들에게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시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6개 이 유대 카타콤이 발견되었어요. 로마 안에 이 카타콤, 지하 이 무덤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땅굴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6개나 발견되는데, 이걸 다 연결하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라고 합니다. 이 땅굴이요. 땅굴 말이에요. 그런데 이 6개 유대 카타콤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밖으로 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다 매장을 해서 거의 무덤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517명의 이름의 75%는 헬라, 즉 그리스식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인데 헬라 이름이 거의 75%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듭니다. 제 이름도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부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용환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서방에 가는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면 미국식 이름을 하나 가져요. 뭐 피터든지 존이든지 뭐든지 이름을 하나씩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 하나 다 붙여서, 왜냐하면 이 부르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도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 헬라 이름 또 혹은 로마 이름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는 오순절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자 흩어질 때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믿음의 선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에 연세대 교수이며 유명한 소설가였던 분이 자택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은 유명 대학의 교수였고 유명한 저술가였지만 외설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안 좋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아무리 대학 교수요 유명 저술가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하다면 과연 잘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는 그 이유와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만은 안 됩니다. 제가 자살하는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와 감옥에도 들어갔고 또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쳐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2009년 미국 정통교회 오소독스 교회에서 발표한 글에 보니까 유니아는 순교했고 초대교회 70인의 순교자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웰빙이란 말이 종종 이렇게 전해집니다. 웰빙. 여러분 웰빙이 무엇입니까? 웰빙이 나중에는 이 웰다잉과 연결이 됩니다. 웰빙 하는 사람이 웰다잉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믿음과 삶의 균형 있는 삶을 사심으로 신앙에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도 자처해서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잘 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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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옵소서, 불쌍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감옥에 들어갈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도 당당히 들어가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까지도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믿는다 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하나님 큰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일수고 안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 이창구 성도 장례를 마치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 감격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고 이창구 성도 장례 예식을 마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데 믿음 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이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서 하는 것을 즐거운 힘으로 주께 드리오니 즐거이 가지옵소서.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사진을 안 찍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일부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오전 10시 예배 끝나자마자 1층 쉼터로 오시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안 찍으신 분들은 내려와서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익산 기쁨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최재호 장로님께서 노회 총대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회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키려고 합니다. 총회 주일 지키면서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 예배 시에 세례교인 의무 헌금이라고 여러분 봉투를 여러분 드렸는데 1만 원씩 세례 받으신 분만 여기 헌금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1만 원씩 여러분이 의무 헌금이니까 요것은 여기 8가지 이상 먹고 여러 가지 사용되는데요. 총회 재반 교육 사업, 국내 전도 2만 교회 운동, 세계 선교 사업, 농어촌 미자리 교회 지원, 농촌 총회 목회자 양성 지원, 총회 사업, 사회복지 사업, 은퇴 교육자 복지 사업, 통일 준비 사업, 그 외에도 여러 좋은 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노회 어린이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대전노회에서
전도부와 이 자립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8분의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및 문화동 지역 섬김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또 일남전도의 주관으로 건강 강좌가 오늘 오후 시간에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을 모시고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신앙 강좌가 됩니다. 우리 혹시라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해서 같이 오후 시간에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목요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많이 나와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믿음교구 과래 1구역 유태호 집사님, 박봉희 권사님 손녀딸인데요. 박봉희 권사님 진영양 결혼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낮 12시 장소는 라도무스 아트센터라고 합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픈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사랑교구 동산 4구역 이창구 성도가 갑자기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우리 소순덕 집사님은 딸 가정에 아마 서울 딸 가정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님과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하고도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젊은데 소천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장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서문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